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 그 앞에 13절 14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해준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원수와 같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준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동차는 운전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운전대에 앉아서 사람이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차가 움직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운전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차가 멈춰서게 되지요. 그냥 운전자도 없이 차 혼자서 막 움직인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차는요, 운전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이 차 혼자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운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가는 곳이 다르고 목적지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칼이 있습니다. 어떤 칼이 있는데 이 칼을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칼은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주방장이 칼을 들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면 그거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방장이 칼을 들고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 그 칼은 아주 좋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칼이 있는데 그 칼을 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강도가 이 식칼을 뒤에 숨기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탁 들이댑니다. 너 꼼짝 마, 돈 내놔, 안 그러면 내가 이 칼로 너를 찌를 수도 있어. 그렇게 위협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들고 사람들을 위협을 하게 되면 그 칼은 나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똑같은 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쓰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맡겨놓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저 뒤쪽에다가 놔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비유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운전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운전대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좀 귀하신 분이니까 저 뒷좌석에 그냥 VIP로 앉아 계시고 운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아유 예수님 안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은 별로 길이 안 좋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른쪽에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운전하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아니에요 예수님 저 좁은 길은 싫어요. 저는 넓은 길로 갈래요. 그러고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의 삶은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운전대 앞에 앉아 있어서 그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께 맡기는 자가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예수님 주인입니다 하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그래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으슥한 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참된 평강은요,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강은 우리가 참선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인드 컨트롤, 자기 암시를 막 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안전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가나 명상을 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 다음에 아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명상을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가요, 이 밝은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 좀 잘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잘 놀아요. 어쩔 때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잘 놉니다. 그런데 잠잘 때가 되었어요. 저녁이 돼서 캄캄해집니다. 그러면 애가 좀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막 울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면 잠을 잘 잡니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졸리고 깜깜한데 엄마가 없고 다른 이상한 사람이, 모르는 낯선 사람이 있으면 아이는 두려워하지요. 계속 울고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나 엄마 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밖에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시끄럽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잘 잡니다. 잘 자요. 별로 깨지도 않고 자는 아이들. 얼마나 평안합니까? 왜요? 엄마 품에 있으니까 잘 자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는 아이는 평안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찾아서 내가 저곳에 가 있으면 좀 평안하겠지 생각을 하고 찾아간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시 평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해줘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떨었겠어요. 예수님, 자기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기들은 아직도 두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계시지가 않고, 우리가 혼자 살아가야 되나? 나 혼자 어떻게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혹시 붙잡혀서 나도 죽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그 땅이 어떤지,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땅인지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참 좋은 땅입니다. 아주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하고 기름진 땅인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아주 연약해 보이고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입니다.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2명 가운데 같이 갔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서 뭐라고 해요?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치면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에 아무리 거인들이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거인족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은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평안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불안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살 집은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내가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으면 그 돈은 누가 감당을 할까? 이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고 별반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이 있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평강, 내가 받은 평강,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화평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참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그 안에 평화가 깃들도록 도와줄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나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으로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평강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 없이는 결코 평강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뒤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만큼 환경은 그것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만큼 환경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께 받은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